일하라는 걸 일해야 되고, 어떤 부흥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명이라는 건 내가 잘하는 거라는 게 사명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내가 못해도,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여도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벗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길들, 인생의 길들, 그 누볐던 그 신, 더러워진 그 신 싹 벗고 거룩한 곳, 하나님과 단독 대면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디로 가라,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34절? 뭐가 보이는 34절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40년이 차면, 사명의 때가 되면, 개척할 때가 되면 주의 음성 듣고 보이고 신을 벗고 보내심을 받는다. 이사야도 어떻게 하나요?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되고 옷자락이 쫙 이렇게 드리워진 걸 볼 때 천사가 막 날개하면서 부정하다 뭐죠? 하면서 막 천사가 여기 다 입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막 날면서 거룩하다 막 천사가 날잖아요. 그때 막 부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입을 찢어달라고. 그동안 선지자, 그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이사야가 그토록 외쳤는데 사명의 때가 딱 되니까 발견하게 돼요. 그때서야. 부정한 나. 그동안 전했던 게 내가 뭘 전했나. 점점 더 그렇게 돼요. 말씀 전하다 보면 점점 과거의 것들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의 음성 듣고 가라!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35절 그들의 모세의 변명이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십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와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던 자 곧 이 모세니라. 아멘. 이 부분도 아주 설교로 만들어내기 아주 좋겠는데, 아까 그랬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백성들은 다 그랬는데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지지나 인기나 이런 걸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네가 뭔데 우리 지도자냐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워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맨날 멱살 잡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근데 하나님이 해버리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어떤 땅을 가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싹 무슨 불뱀이 나와서도 하시고, 그리고 그 권위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을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에게도 만약에 맡겨주시면 인간적인 지지나 이런 걸로 교회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모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고 우리의 관리와 속량자로 세우셨고 재판관으로 세우셨고, 예수님 나중에 우리 재판하러 오시잖아요. 심판하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였지만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누구를 최고로 치나요? 모세를 최고로 쳐요. 근데 사실은 그 조상 때에 모세 말 안 들었어요. 맨날 죽이려고 했고 그랬는데, 참 웃기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세를 최고로 쳐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사람 모세, 예수님을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모세가 신명기서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게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세울 터인데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 유언을 안 지켰다는 거야.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 보낼 건데 그의 말을 꼭 들어라. 그를 믿어라 말했는데 결국은 안 들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던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좋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38절 뭐가 들어오나요? 네, 광야교회. 좀 중요한 개념.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돌면서 장막 치고 텐트 치고 했던 게 뭐다고요? 광야교회. 교회.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광야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나요? 저 같으면은 제목을 광야교회 훈련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는 뭘 훈련하나요? 38절 광야교회에 있었던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던 이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광야교회에서 훈련이 뭔가요? 살아있는 말씀 딱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모세에게 복종. 모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순종의 훈련. 사실은 2년 됐을 때 1년 됐을 때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2년 됐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2년 됐을 때. 근데 어떻게 하나요?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갔으면 끝났는데 40년 동안 방황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냥 갈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좀 알아보고 가야지. 거기에 뭐 있는지 알아서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야지. 그래서 그냥 보냈다가 보내봤더니 이게 맞기는 맞는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여리고성? 그거 어떻게 무너뜨려. 요단강? 어떻게 넘어. 말을 그게 원망, 불평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아직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8년 동안 돌면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싹 죽고 가나안 땅에 누구만? 후세대들. 애굽을 모르는 여호수아 갈렙과 믿음 있는 사람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요?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셔요. 순종하면 통과 빨리빨리 들어가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 성경에 보세요. 말되는 거 하나나 있나. 구약이건 신약이건 말되는 거 하나도 없어. 뭐 해가 막 뒤로도 물러가고 하루 동안 멈추기도 하고 그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막 잉태도 해버리고. 믿음은 이런 우리 상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갈수록 어렵더라고. 어렸을 땐 다 믿을 것 같았는데 이 갈수록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힘들어요. 나를 막아요. 말씀을. 예수님도 비유를 해주셨죠. 씨 뿌리는 비유. 막아요.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게 막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상처 때문에 이게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파해버리고 안 되던 것이 되게 하셔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광약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광약교회에서는 결국 복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훈련을 하는 건데 복종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안 따라가니까 뭘 하게 되나요? 40절.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이렇게 하겠어요.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뭘 만들게 된다? 40절. 도리어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니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애굽에서 뭘 받나요? 맨날 복주는 게 우상이 복줬던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본대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모세는 저기 금식하러 가버렸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때 지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와요. 광야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이제 다 기억도 안 나. 그럴 때 주님이 일하라고 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못 참고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결국 우상을 만들게 돼요. 말씀이 이해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술, 담배 안 하면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술, 담배 안 하면 착하다 그러니까 뭐 성가돼야지, 뭐 교사 활동하지,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새벽 예배까지 하니까 얼마나 믿음 좋아.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믿음의 기준?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다. 뭐 1,000번째. 물론 솔로몬이 했고 있지만 그것도 자기 거. 그거 하면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점점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어떤 방편일 뿐이에요. 말씀 보는 거, 성경 10,000번 읽으면 믿음 좋은 거예요? 기도 하루에 20시간씩 하면 믿음 좋을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결국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41절 보니까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하는 41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거. 그래요.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면서 가요. 내가 헌신봉사하고 그걸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키지 않으면서 내 나름대로 살아가요. 이만큼 봉사하면 됐지. 주방봉사 이렇게 말한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마리아는 왜 예수님 앞에 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그 가운데 발견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자기 자신으로 기뻐하게 돼. 나중에 믿음 생활이 자기 의가 돼버려요. 내가 이만큼 드렸고 내가 이만큼 일했고 내가 교회를 내 돈으로 세웠고 뭐 이런 식의 금송아지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이제 별이죠. 별. 옛날은 우리나라도 점치지만은 그쪽 지역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을 쳤어요. 그래서 뭐 서양은 별자리 운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점성술.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모스 5장 25절 말씀인데 그들이 얼마나 제물을 많이 드렸을까요? 제물을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네가 언제 40년 동안 나한테 예물 드렸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말씀대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 사해지고 나 뭐 그러지 않나요? 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죠. 그냥 1부, 2부, 3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3부, 4부면
아침에 예배 드리고 빨리 골프 치러도 가고 그런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드렸느냐 그래요. 가슴이 굉장히 찔리죠. 언제 드렸느냐. 43절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 예배를 받들었으며 이게 그러니까 우상이죠. 전부 다.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왜 드려요? 복 준다니까. 물론 복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한 것은 그러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가성 여인한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때가 되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성령으로 영으로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릴 때가 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말씀대로 순종 안 했지, 우상 만들었지, 자기가 한 걸로 기뻐하지.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안 받으시는 예배만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43절 몰록의 장막과 이게 결국 우상 섬긴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신 레판 예배를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서도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말씀 순종 안 하고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에 끌려다녀요. 항상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44절부터 보시면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성막에 대해서. 벌써 시간이 끝나버렸네.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성막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뭘로 고소해요? 성전을 헐고 그 얘기를 아까 고소했잖아요. 고소. 그런데 이제 성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옛날에 장막으로 있다가 솔로몬 성전 부서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것도 부서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 부서진 게 아니고 거기다 헤롯 성전을 이제 증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피를 흘렸고. 근데 중요한 것은 니들이 어떻게 내가 거할 집을 짓겠냐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게 또 나중에 우상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신약에 오면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전,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되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이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이 안에 천국이고 이 안에 성전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하면서 50절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찍은 것이 아니냐는 것 같으니라. 다윗한테 말한 게 그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며. 49절에 나오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사람이 만든 것에 거할,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그걸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성전에 매여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지금도 스데반 집사님도 뭘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거 성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전이 우상돼 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언제나 변화되는 거예요. 장막으로 있다가 솔로몬 성전으로 있다가 부서지고. 아니 그렇게 대단하면 하나님이 그걸 왜 부셔요? 부셔버려요. 과감하게. 우상 숭배하면 과감하게 부셔버려요. 아무리 화려하고 부셔요. 술법의 성전?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랬어요. 지은 꼴한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막 울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 더러운 돈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돈으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대출 받아가지고 성전 초라하게 지어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전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힘내라.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그래요. 아니 허물어버릴 때는 언제고 또 지으라고 그래요. 지었더니 너무나 초라한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성전은 나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물론 다 엎어버리고 다시 또 저기 하지만, 중요한 건 성전은 언제든지 변화되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언제든지 변화된,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프린트본에 적었죠. 성전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시지 않는다. 성전은 사람의 작품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람의 작품일 뿐이고,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받지 아니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도 사실은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그러면 거기에 또 매여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만들지 말래요. 하늘의 별이건 동물이건 뭐건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은 인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사실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응답 주시라니까요. 내 소원 빨리 들어주시라니까요. 그러면 주의 일 할 테니까 빨리 들어주시라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도 받아주셔요. 아직 어리고 못 알아들 때는 받아주셔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만들어 가셔요. 꿈 주시고 큰 꿈 다 받으셨죠? 여기 인도하셔요. 그래서 꿈을 찾고 만드셔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가셔서 승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미 자유케 하셨사오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주의 영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 육체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은 성전입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승리의 삶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신데 저도 감기가 지금 올라오고 연로하시고 그다음에 진지가 너무 많이 그리고 이 현실 배경 유대인들도 조상들 같이 똑같이 하고 있다. 불순종하고 항상 성령을 거슬려요. 맨날. 그리고 예수 죽이고 자기는 율법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말했다고 이제 수많은 집사는 죽는 거예요. 이제 기억이세요. 네? 기억이세요. 네. 신할 때 이제 성령님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런 기억이
영이 서울에 아침 아, 여기? 뭐, 다 동일한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계속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걸 거부한 거잖아, 사실은. 그 영을 쫓아갔어야 되는데, 자꾸 불순종하니까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의 불순종인데, 사실은 성경에는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만 했을까요? 하나님 계속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경고하고, 아니, 그 영과 그 영과 차이. 지금 신약의 영과 왜 이겼어요? 우리가 받은 건 이제 성경인데, 택배? 아니 구약시대는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네. 지금은 신약시대는 요엘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처럼 만민에게 보여주고 누구나 이게 이제 엄청난 역사예요. 똑같이 다 주셔요. 그때는 지도자들한테만 줬어요. 선지자 이런 사람이고 부분적인 역사였고 이제는 이 시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천국이 임했고 다 끝난 시대예요. 다시 아니 저희 그냥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 말을 하려면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택배에 밀려서 그래서 아니 저도 이제 그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집어가서 내 근데 결국 내가 보여줘야 돼요. 영등포 특히나 아까 주잖아. 가정이나 내가 가까운 사람들은 나도 말로 해서 식사. 저기 조양 목사님 그 교수님 아. 그 숙제라니까 아, 그게 숙제. 그게 이학 숙제. 때는 왜 그 영이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말로 우리가 표현을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그걸 어디 나와? 표현하려니까 그런 책도 많아요, 어떤 그게. 분들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어디 가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임자 구약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리를 안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죠.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한된 사람들 선지자나 뭐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국한되게 임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참 근데 말로 표현을 하려는 거야. 근데 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표현은 잘 못하겠어 그걸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그냥 저도 알고는 있는데. 별로 그냥 어떤 면에는 숙제요. 저기 전사님 숙제야. 안 오셔서 모르지? 숙제야 다음 시간에. 그때도 성령이 계셨고 네네 3년 계셨어요. 다 계셨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구약에도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네. 다윗에게도 신이 임하고 나서 그 성령으로 이제 일하는 건데 오순절 마가다락 성령은 그거에게도 비슷한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명히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마리아 성 저 고넬료의 가정 여기도 막 성령이 내려요. 근데 이 전통 장로교 오순절하고 다르게 장로교는 그걸 이론 구성을 다 달리해요. 이제 아주 골치 사실은 별로 싸울 가치도 없는데 그래. 아니 지금 그냥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 말로 해야되니까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빨리 공부를 해야지. 누가 숙제를 했다고? 조요한 교수님이요. 구약 때 그 성령이 지금 신학 때는 이렇게 다 완면하게 보여줬잖아요. 나는 다 보여줬어요. 그거와 하나 구약 때는 일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다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 그거 많이 다르니까는. 차이가 어떤 예수님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온 거고. 그걸 했는데 저 말했어요. 우리들이 그 말. 했는데 그거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 영어는 뭘 찾아야 돼. 잘안 되죠. 근데 구현시대 때 그때는 개인한테 왔고 지금은
개인 개인도 그때는 쓰시는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나 이게 특별한 사역자들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통 사람들이 아니 왕들 가서 저기 우리가 이제 전쟁하면 올라갈까 말까 네가 빨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만 하나님을 정하기 때문에 영이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을 풀면 그래서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이 막 했는데 집에 가서 이럴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지금요. 그렇게 이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지. 근데 또 그렇게 고해를 하려면 좀